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해주셔도 좋고 외워서 주셔도 좋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죠? 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고.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하하 웃음 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하하 웃음 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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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김범훈 선생님 나오셔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이 다가옵니다. 10월 첫째 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습니다. 온도차가 많이 나는 이때에 우리 어린이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 잘 지켜주셔서 학업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어린이들 잘 듣고 우리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읽든지 무엇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오랜만에 얼굴 보이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태웅이 안녕. 반가워요. 오랜만에. 우리 그리고 네, 우리 준석이랑 지아도 오랜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가. 네, 우리 어제 특별 새벽 부흥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사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벽 4시 반까지, 그죠? 굉장히 이른 시간에 우리 친구들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네, 연습하고 이렇게 본당에 올라가서 우리 청소년 언니, 오빠, 형들 이랑 또 이렇게 같이 이제 율동을 하고 또 이제 부모님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호네 가정은 6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네, 이렇게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첫날은 좀 설교 듣더니
둘째 날부터 이제 계속 자더라고요. 목사님 다 매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쨌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너무 수고했고, 우리 또 기도할 때 우리 찬민이랑 혜민이 또 같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청소하러 가서 또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안타깝게 저희 그 유소년부 팀이 두 팀으로 나눠지는 바람에, 그죠? 우리 준민이랑 지민이 사진이 없어요. 아쉽게도. 네. 하지만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마을 청소까지 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볼 말씀. 그래서 우리 왔던 친구들은 뭐를 받았었죠? 포켓몬빵. 포켓몬빵 받고, 과자. 종합 세트. 세트 좀 알찼나요? 구성이? 아직 못 먹어봤어요. 받았잖아, 그 마지막 날. 네. 그래서 우리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 선물 세트는 드리지 못하지만, 아직 그 포켓몬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참석한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는 못 왔지만 오늘 예배 참여한 친구들에게 포켓몬빵 하나씩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이해해 주실 거죠? 네. 나는 새벽 예배 나왔는데 왜 안 나온 애들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없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큐티책 102 쪽에 있습니다. 큐티책 102 쪽에 있고요. 아마 준석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예전 큐티책일 것 같아요. 네. 없어졌어요? 네네. 네, 저쪽에서 드릴게요. 네, 지아랑 다 저학년이거든요. 지아는 큐티아이 아니에요? 네, 큐티아이가 근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보시고. 자, 우리 큐티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큐티책 102페이지를 펴시고요. 네, 가능하면 큐티책을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할게요. 말씀이, 짧지만 한 절이 되게 좀 길어요. 집중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무비보셋이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종에 지나가지 않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죽음 대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의 집안의 소유였던 것을 다 주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갈고 곡식과 열매를 거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양식이 늘 있게 하여라. 그러나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사무엘 하 말씀은 온전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번 주에 말씀했었죠? 파울. 네.
바울? 네, 온전히 다윗이라는 한 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막 울면서 슬퍼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네, 우리 잘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소한 일이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뭐 자유롭게 이제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굳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해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바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직 누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나머지 11지파는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이 이러한 그 사랑과 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왕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저번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친구들의 반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죠. 그죠? 네.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다윗이 이 유다를 다스리니까 이 나라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유다는 점점 강해지고 잘 사는데 자기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왕이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그리고 이 그 전체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해서 총 40년의 이 통치 기간을 다룬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이 모여 있다, 헤브론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하러 올라옵니다. 이때 다윗이 또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의 진짜 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건 다윗이 첫 번째로 한 건 아니죠. 그죠? 자기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다윗이 첫 번째로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첫 번째로 행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왕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왕궁은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모시는 이 그 언약궤는 이 성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 6월에 사무엘상 얘기를 살펴봤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블레셋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요
구석에 있었던 나라가 이 다윗 때가 사울 때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크게 올라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이용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려고 해요? 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네, 얘기해 보세요. 10계명. 네, 10계명, 2돌판, 그리고 지팡이, 좋습니다. 쌍난 지팡이, 모세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 뭘 담았어? 그릇인데 뭐가 담긴 그릇? 만나. 그거 만나. 맞습니다. 만나. 네,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10계명이 적힌 2돌판. 네, 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2돌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만나는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지팡이는 광야를 지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시절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네, 다 죽고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리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곤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이걸 두었어요. 언약궤를. 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곤신이 쓰러졌어요. 다곤신이 쓰러졌어요. 왜 넘어졌지? 이러면서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네, 목이 부러졌어요. 그죠? 네. 하나님 앞에서 다곤신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다니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다? 네, 코로나와 같은 그런 악성 그 바이러스가 창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 네, 이제 갓 송아지를 낳은 이 소 2마리의 멍에를 메어서 이게 이스라엘 향해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다. 아니면 아닌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본성이 어때요? 이 자신이 갓 낳은 이 송아지를 두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요. 정상이 아니죠. 근데 가요. 울면서, 소들이 울면서 이스라엘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작 이 언약궤가 중요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40년 동안 잊혀져 버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언약궤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행동이 바로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그 다윗성 그 성에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원래 그 제사장이 들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뭐가 끌고 있어요? 송아지가 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은 거죠.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수레가 가다가 돌뿌리에 이렇게 해서 덜커덩 하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웁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잡아서 또 떨어진다 잡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네, 장례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슬퍼하면서 이제 다윗이 다시 그러면 성경책을 가져와라. 율법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율법을 다시 공부하고 그 율법에대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이제 풀세트로 준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제사장이 그 앞에 서고 4명의 제사장이 이 언약궤 법궤를 들고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 너무 신난 나머지 다윗이 춤을 추다가 이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상하이가 다 있는데 무슨 바지가 벗겨져? 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당시 옷은 이렇게 상하이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옷이 발전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냥 천이 둘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막 신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흘러내리면서 뭐가 보였다? 매우 남자의 매우 소중한 그 부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거지. 근데 이게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있었다는, 너무 신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 언약궤가 이제 있을 성전을 이제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이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그 뜻을 여쭤봐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하고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라서 성전 짓겠다는데 누가 막을 거야. 그죠?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의 손이 너무 더럽혀졌기 때문에, 너의 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못한다.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너의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그 성전을 짓도록 해라. 라고 하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부터 난 한 씨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통합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다고요? 언약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고, 두 번째 한 행동이 있었어요. 두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요나단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시죠? 네, 그죠?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다윗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 약속을 해요. 네가 살아남든 내가 살아남든 나중에 후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서로 눈물 흘리면서 이제 헤어지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킨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사울의 남은 가족들이 있는지, 그 요나단의 가족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라. 온 이스라엘을 다 뒤져서 찾아봐라고 했어요. 여기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유다의 왕 때 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면, 그때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자신이 왕이 이제 됐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찾아보라고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사울의 시종이었던 발음에 유의하세요. 시바. 네, 시바라는 그 종이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직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그 바위에 그 위에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절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무비보셋을 그럼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무비보셋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어땠을까? 우리 친구들이 무비보셋이었다면. 주원이. 싫다고 할 것 같아요. 나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도도하게? 나 안 가? 이랬을까? 주원이. 자, 다른 의견.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무비보셋이었다. 연준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안 갔어요. 무서워서 안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게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사울이랑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울의 또 아들, 그 막내 아들 이스보셋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반응이 아니었을까. 그죠? 막 망연자실하고 이제 떨면서, 안 돼! 망했다! 이러면서 이제, 나 안 가면 안 돼! 이러는 반응이었어요. 그죠? 근데 왕이 불렀으니 가기 싫어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무비보셋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 언제 이 사울의 이 자손이 복수를 꿈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원래라면. 그죠? 하지만 다윗은 이런 장애인이 되어서 두 발을 절어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이 무비보셋이 오자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은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매일매일 함께 식사를 같이 해도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식사 아무하고나 하나요? 같이? 아니요. 아니죠. 네. 물론 아무하고나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엔 또 그나마 바빠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참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가 언제든지 와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뭘로 받아들이겠다?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대단한 특권을 준 거죠. 자, 여기서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은혜의 뜻이 뭐라고 했죠? 목사님이 한 10번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한테. 자, 은혜 뜻 주원이. 손 안 들었어. 알았어요.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호의. 사실 이 무비보셋은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지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이제 버려진 존재, 이제 몸도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이런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선물로, 호의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뭐만도 못한 사람이다? 네,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인데 어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윗이 굳이 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이 호의 왜 베풀어 주었을까요? 네, 아까도 답이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네,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을 지켜주려고 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요한복음 거의 다 끝났어요. 3장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우리. 네, 우리였어요. 우리고 바로 나였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였어요. 물론 저번에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제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손든 친구들도 있지만 죄의 개념이 달라요. 그죠? 세상에서는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는 사람이 구별해서 그 감옥에 가두는 사람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품어도 그걸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삶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무비보셋이 하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네.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이 무비보셋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배설물과 같은 아무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교사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자격도 없는 그런 아버지 연약한 죄인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사랑 앞에 서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우리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하심을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넓이가 무엇인지 더 구하고 더 알아가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내 자신은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임을 알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